이 시간에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신약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신약적 축복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십계명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6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이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야,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또한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자녀가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간에도 중요하죠. 그리고 형제간에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진짜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만드는 것. 물론 자녀에게도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세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미지근하지 마라, 첫사랑을 붙들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중도에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 우왕좌왕하지 마,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너희 생각대로 그렇다면 헛된 우상을 섬겨.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 뒤에 15절, 우리 15절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겨운 것이 여호수아 입술에 담깁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들 섬겨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구해봐.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나? 없어.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작정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고백이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부모님 속에 강하게 심겨지길 원하고 모든 이들 속에 강하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축복은 다 받는 것처럼 믿음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에 쓴 것이죠. 양쪽을 섬기고 있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를 따르라는 겁니까? 그를 따라가서 망하라는 겁니까? 아니니까 제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었거든요. 대다수가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서 다 우상 숭배로 아합이 지배하고 이세벨이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우쳐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싸움을 하죠. 불로서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쓰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여호수아도 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리고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세상 어떤 신을 섬기려면 그래 섬겨봐. 그리고 엘리야도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유혹당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를 또는 TV를 유튜브를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연극을 또 공연을 모든 것들을 보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속에 모두 어둠의 마귀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는 이거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돼가지고 다 그걸 개조하길 원합니다. 주일날 하는 모든 것들을 개조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멩이로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으로 풍습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희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장사하는 사람이냐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느헤미야서에 선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게 이 훈련을 가질 거야 라고 작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서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할지라도 또 가정 속에 가서 축복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팔고 사는데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이거 율법적이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의 축복이 있거든요.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천대의 축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떠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세상의 배경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물질을 버린 것 갖고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또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바로가 묻는 또 다른 왕들이 묻는 거에는 틀린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방해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때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나요? 천대 축복의 근원은 거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주일 한 번을 지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삶의 온통 하나님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나라들이 나타나서 축복된 혈통이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후손이 천대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열심으로 하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도 열심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열심으로 하죠. 그리고 또 열심으로 하고 싶어 하죠.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을 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 잘 섬기기를 구할 때. 그래서 잠언서 속에서는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잠언서 속에서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듯이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세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을 뽑으라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한번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축복이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는,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우리 의원이도 나중에 아기 나서 부지런히 가르치길 원합니다. 우리 손지원 자매님도 자녀를 여럿 낳아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신명기 31장 13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에게도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잊어버린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진짜야,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면 천대의 축복이 그로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명히 약속하는데,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 그러면 천대 계명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속에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2계명 속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인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6절 합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2계명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까 아니요. 방금 전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람처럼 경외했더니, 여러분들이 한 사람 믿음으로 경외했더니 천대가 복을 받는다. 이 땅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또 다른 표현으로 1000사람이 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3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이게 저주스러운 일들을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저주받는,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땅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천대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못 섬기면 3, 4대의 저주가 그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질적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에도 나타나,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에서 나타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대가 축복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땅에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이 복을 받는 것,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지면, 물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의롭게 영적으로 싸워나가면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00명이 복을 받는다. 1000대가 복을 받는다. 1000명이 복을 받는다는, 제가 좀 해석을 바꿔서 해석한 거예요. 1000대니까 1000명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잠언서 22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아멘.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것과 가르치기를 쉬는 것을 절대로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한다. 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천부장을 세워 백부장을 세워, 그리고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으로, 삶의 본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깊게 새겨진 은혜,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뜨겁게 만난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 그것이 깊게 박혀져 있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질을 주셨네? 내가 이것 가지고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나에게 보여줬잖아.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교하고, 그리고 값지게 썼지. 그리고 돈이 많았을 때 참 겸손하셨지.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흔들리지 않았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좌절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신앙은 심겨줬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셨고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했고 가르쳐서 나의 전부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해 가다 보면, 그리고 자녀를 오래 양육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어떤 부모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본이 되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발 세상의 학문 배워주기 위해만 급급하지 말고, 세상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만 급급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에 힘을 쏟는 이때,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짜 요즘 같으면 자녀가 한 자녀, 옛날에는 최소 4명, 6명,
9명 뭐 그렇게 있었잖아요. 60년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았어요. 이것은 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됩니다. 가난한데도 6명 낳아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라도 잘 키워야 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만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 근데 정말 다 하나요? 오히려 그 자녀가 우상 되어지지는 혹시 않습니까? 오냐 하면서 자녀를 우상화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훈육하고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온전한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징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생자다. 왜? 너 잘못했는데 너를 다스릴 사람이 없구나. 너희 부모 없니?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이 말씀은 훈육과 징계를 게을리하는 자, 말씀으로 훈육과 징계를 게을리하는 자는 부모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자식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또 이것은 때때로는 오늘날에는 매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매를 들었다, 이것은 독일에서는 잘못하면 경찰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누가 신고도 해버리고, 왜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더 선진적인 교육의 방법이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한다. 이게 인격적이냐, 이게 사람다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다우냐, 인격적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진짜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까지 보여지나요?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주 안에서 올바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훈계와 징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얹혔으나, 그러니까 어린애에게는 어쩔 수 없이 미련한 것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줘야 되는데 징계는 사랑의 징계겠죠.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그러면은 자녀들이 억울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나를 채찍으로 또는 혼내고 할 때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되 절대로 분노로 하지 마. 분노로 하지 마. 혈기로 하지 마. 그리고 기준 없이 하지 마. 기준이 정말 없을 때 많죠. 저부터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사정이 하면 그래 해. 어떤 때는 내 사정이 괜찮고 또 내가 뭐 잘 사는 것 같으면 오히려 강화시키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 자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두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뭡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데 이미 세상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분노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했을 때 그 자녀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잠언서 17절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키운 자녀도 키우고 손자도 믿음으로 키웠더니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천대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천대의 축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구나.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믿음으로 키운 자녀가.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키웠더니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실 자녀 양육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헛된 길로 쫓아가고 어려웠다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자녀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그의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다시금 그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시어미를 쫓아갑니다. 시어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혈통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룻기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아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번 넘겨주세요. 부지런히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예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에 드리는 삶을 가르치고 영혼 사랑과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가르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어른들이 우리는 강남 학군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때도 난 강남 학군 이 자체가 싫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라리 대안학교에 보낼 거야. 나는 강남학교가 아니라도 내가 있는 처지 그 환경에서 자녀를 기를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를 복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경쟁 속에 오히려 몰아넣습니다.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유학과 세상 스펙을 쌓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다 가지고 자녀를 나 자녀 키워야 되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11조 못 드려요. 이해하시죠? 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영혼보다 세상 성공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험이면 자녀가 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럼 가차없이 그래 주일 빼고 너 시험 공부해. 가차없이. 그래서 주일도 그냥 모임만 겨우 가고 오늘은 교제도 하지 마 라고 해버리고. 근데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내일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테스트에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뿌리 깊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부모에 의해서 육신적인 부모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날 시험을 망쳐도 그 한 번 허락한 것이 자녀에게 확 새겨져 가지고 예배는 적당하면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꼭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자신을 게으름을 뭔가를 영적인 것을 빼고서라도 너 일주일 동안 놀았으니까 오늘 주일은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 공부 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너 일 안 했으니까 너 시험 0점 맞을 거 각오해.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는 빼앗기지 마 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때는 때려도 안 됩니다. 자녀가 굉장히 이제 몇 살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맞죠? 예. 몇 살인가요? 많지 않구나. 예. 등치가 꽤 있네요. 예. 지금은 부모님이 해초리를 딱 댄다든지 뭔가를 딱 이렇게 매를 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절하지 않죠. 예. 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면은 아버지 왜 그래? 힘이 더 셉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머리가 크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징계할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훈계할까요?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리진 못하지만 때릴 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자녀에게 말도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훈계할까요? 어떻게 채찍질할까요? 부모가 금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우리 한번 쭉 넘겨보세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너무 안 좋은 영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천국에서 놀랍게 잔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상에게 절해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온전히 공경하면 축복이 임한다 설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첫 번째는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효도요 공경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고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에게 밭에 가라. 예, 가겠습니다.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가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깨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겠느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자녀를 향한 교훈보다도 영적 이스라엘, 교만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불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늦게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마찬가지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 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 아니요 했다고 할지라도 탕자와 같이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모에게서도 그러한 효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짓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도 너 복 받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엄격하게 복이 아는 것은 복을 안 주고 복이 되는 곳에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잔인해요, 하나님 잔인해요가 아니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영이가 드려야 되는데 자녀에게 하는 말씀, 자녀에게 하는 말씀.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불순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이 그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이 그들의 별명이야. 늘상 불순종.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no, 아니요. 이 순전히 불순종이 그들의 습관, 그들의 이름, 그들의 닉네임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예라고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양치는 일 다 싫어했는데, 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다윗만 가서 양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도 엄연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치는 곳에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만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불평하고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어, 우리 가문을 지키고 있어 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문도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택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심부름을 가는데 오늘날 전쟁터에 심부름 가라고 하면 자녀들이 예 좋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가는 겁니다. 뭐 차가 있겠습니까? 뭐 안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나를 함께 인도하셔서 양을 칠 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블레셋 장수 어찌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많은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리고를 돌으라 할 때 돌 때 밀어난 것 같지만 무식한 것 같지만 돌 때 순진한 것 같지만 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아플 때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병원만 먼저 가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좋습니다. 건강 이제 다 잊어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냐? 잠언서 23장 22절 존중히 여기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너희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 중에 애야 라고 이렇게 희미한 소리로 말해도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저 찾았어요? 라고 청종하는 것. 요즘은 카톡이죠. 카톡으로 가족창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놨을 때 뭘 썼나? 라고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게 청종 아닐까요?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그 가치가 소중하고. 성도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카톡하면 먼저 쫙 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이 있나?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십니까? 너희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인은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함부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심하게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막 무섭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좀 경고 삼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 계속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동굴이 흙강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마땅히 그렇게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흥건히 마시죠. 흥건히 마시는데 어찌 보면 노아가 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됐냐면은 제사할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것에 취한 거예요. 이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저주를 받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가지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보면은 이미 뇌리에 새기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축복받은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정말 어렵게 환경에서,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운 곳에서 살아난 사람은 내 부모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러나 네가 받은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의 부모가 느꼈던 상처와 고통을 너는 헤아려 봤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네가 원망하는 거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 아버지의 상처를 봐라, 너희 어머니의 상처를 봐라 라고 하면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우리 합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효도하되 육신의 효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복되게, 그래서 복음을 담아서, 그리고 믿음이 때때로 자녀에게 믿음이 확 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아버지 믿음이 그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섬겨서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섬겨내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게 했었는데 예수 여러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재산도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미쳤다고, 저렇게 열심히 믿냐고, 그게 바로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믿냐고 하면서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형편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치매도 걸리고 여러 가지 뇌경색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 볼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힘들어, 이제 힘들어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고 요양원에 모셔서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한 때 오히려 요양원 갈 돈도 없을 때 그를 조그마한 집에 불러서 모셔놓고, 아버지를 모셔놓고 섬기기 시작하고 깨끗이 닦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게 작은 부분이지만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축복을 받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세댁들 또는 새롭게 결혼하는, 또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 생각하면 부모의 덕을 보기로 작정하고 그런 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부모를 향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섬겨주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고 한 그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결혼한다면 그 축복은 롯이 나오미 가정의 축복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결혼하는 그 가정 속에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형제, 친족 간에 예수의 향기가 서로 살리는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자녀들이, 형제들이 믿음으로 부모가, 자녀가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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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아브람처럼 합격점을 받는 그러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모를 공경하되 아버지 온전한 공경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였고 내가 아버지 정말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버지 참되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원히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에 닿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로 형제간에 우애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